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요즘 참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죠? 그 7월 초의 날씨로는 117년 만에 최고의 더위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 117년 전에, 그러니까 1908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기상 계측을 시작해서 그때 이후로만 데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교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17년 만이라고 한 것이지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더운 7월 초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또 무슨 생각을 깊이 하기도 어렵고 좀 멍하게 보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늘 들곤 하죠. 이제 겨울이 되면 춥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역시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또 겨울이 되면은 추운 건 진짜 지긋지긋하다. 언제 여름이 오나? 차라리 여름이 낫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근데 참 인간이 간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인간의 몸이 그렇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이 지구 안에서 살면서 이제 지구상의 어느 정도 평균적인 기온에 잘 적합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주 공간은 몇 도인가? 마이너스 273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은 말로 할 수 없이 뜨겁죠. 표면만 6000도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전혀 살 수가 없고 우리는 그저 덥건 춥던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딱 살기 좋게끔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또 생존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듣느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동물들이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럼 다 보느냐? 난 다 보고 다 듣고 다 안다 하지만 우리가 딱 보는 것은 빨주, 노초, 파남, 복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밖에 있는 그 빛을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 봅니다. 보라색 밖에 있는 빛, 자외선, 그것도 우리가 못 봅니다. 우리는 딱 요만큼만 보는 것이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으면서 다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도 사실 이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가 문제가 있으면 화성으로 간다 하는데 이 태양계 자체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과학자들은 그것도 팽창까지 한다니까 사실 태양계 자체가 우주 안에서 사실 한 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냥 100년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감각만 있는 건 아니죠. 인간에는 지성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세계도 추론을 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지능이란 것도 사실은 딱 이 지구 안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적합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접하고 계실 텐데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건드려도 보고 질문도 해보는데 이게 챗GPT 같은 놈이 거짓말을 잘 가끔씩 해가지고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못하는 걸 한다고 하고 자꾸 속을 새겨서 괜히 실갱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무슨 컴퓨터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보니까 결국 인공지능이란 것은 인간의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이렇게 모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모방을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결론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던져서 물론 그러면서 이제 수정을 해 가는 것인데 꼭 인간이 하는 짓을 지도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이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지구 안에서 망원경으로 본다, 뭐를 본다 하면서 우주가 어떻다 이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공간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정말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과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할까? 아니면 우리가 과연 그 광대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이제 그 한 여행기, 그 대항해 시대에 배를 타고 나갔던 그런 한 예수의 신부의 글이 인용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도 제도를 지날 때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자 한다. 나는 고대의 철학자나 시인들이 열대 지역에 관해 쓴 책을 읽었던 터라 배가 적도에 이르렀을 때 무시무시한 더위가 엄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발생했다. 적도를 통과한 시점은 3월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추위를 느꼈고 햇볕을 쬐려고 밖으로 나와야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학과 그의 철학을 비웃는 것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자면 이런 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화염으로 불타야 했지만 실상 나와 내 동료들은 추위를 느꼈던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대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천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도 그가 살았던 공간,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때 그가 아무리 대단한 연구를 하고 아무리 탁월한 책을 써도 이제 시상이 달라지고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를 사람들이 접하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쓰레기처럼 되어버리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의 좁은 경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과연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확실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불안합니다. 이 세상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고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제 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다 맞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고백이 이르는 것이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신앙의 의미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신앙을 갖다 붙이고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외골수에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되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믿음과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참 욥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욥기만 안 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참 쉬운 말씀이 아니죠. 욥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들을 다 보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만큼 욥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 이런 얘기 좀 할 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욥이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억울하다 항변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욥과 공감하면서 잘 있었던 친구들이 부하 같이 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욥기가 전체적으로 42장까지 있는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가 다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거기 또 욥이 대두를 하면 또 2라운드가 끝나고, 이게 3라운드까지 가면서 이제 30장이 넘는 내용들이 이제 토론, 논쟁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욥이 사실은 사단의 시비를 걸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지만, 욥이 처음에는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들을 잘 보고 칭찬하셨다, 끝! 이렇게 되면은 욥기는 한 2장 3장이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읽어가기 어려운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책 구성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 믿음의 길이란 것이 그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욥기에 나오는 그런 토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단하는 것, 믿는 것,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쓸데없는 내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토론해라, 그런 의미의 토론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벌어진 토론의 의미는 인간이 절충과 합의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질문하고 항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당한 재난 앞에서 보이는 욥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욥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욥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몰아붙이고 네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니냐라고 욥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욥은 또 친구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또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쉽게 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1, 2, 3장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밀고 당기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부하면 사실 욥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없습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우리의 심정들을 우리 대신에 토로하는 그런 책이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되지도 않은 질문들을 해결된 것처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다 덮어두기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진실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사의 강의를 잘 들었을 때, 물론 질문 시간이 있을 때 잘 몰라서 질문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시원찮아요. 이 사람한테 질문해봤자 그렇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라서 우리도 가리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질문을 했다가 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더 불안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질문도 하지 못하고, 괜히 질문이 커지면 나만 힘들고 더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질문을 꼭꼭 눌러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문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깊은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모르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는 것은 허공에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묻고, 또 때로는 탄식하고 또 때로는 씨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들 우리가 쭉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세상 속에서 경험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못했죠. 욥에게서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입장, 태도라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응보의 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온 것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에서의 하나의 상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게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또 시험에 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뭔가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와야 된다, 이게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욥기가 되는 것이죠.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좀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간절히 바라고 정성을 다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틀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따져보면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은 신을 끌어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들은 뭐냐, 인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치작거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쪽 길로 가면은 그쪽으로 따라가고, 저쪽 길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갑니다. 이걸 하고자 하면은 이루어주고, 저기로 가겠다고 하면 가도록 해주고, 내가 열심히 살면은 쫓아가서 상을 주고, 나쁘게 살면은 쫓아가서 벌을 주고, 늘 인간이 중심이 되고, 종교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앞서가고, 신이라는 존재는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네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손에 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도와준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 안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루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낸 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또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 중에 후회되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뭐 저질러진 일이 있으면 그 결과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내가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끝난 일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과거에 벌어진 일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인과율이 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저지른 일에 그 짐을 평생 지고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과의 규칙을 끊어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모양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미래를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과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모든 일들이 욥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자꾸 욥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좀 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경험과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 미국의 의사면서 심리학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음과 같은 큰 재난을 맞이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2만 명의 환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재난을 수용하게 되기까지 5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부의 단계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단계가 타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내가 뭘 하면 이것을 좀 비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타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4번째 단계가 우울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찾아오는 단계가 수용이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정하고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의 단계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자기 삶에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단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욥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마치 욥이 바로 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5단계로 간 것 같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리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사람이었고 욥도 사람들이 겪는 그런 단계들을 사실 다 겪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이나 친구들이는 다 7일 동안 침묵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가장 소극적인 저항의 모습, 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입을 열면서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낙심과 상처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꾸 그걸 진화하려고 합니다.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수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다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욥의 입은 더 거세지고 더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욥도 조금씩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려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그 5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용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그런 수용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원인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38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욥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데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욥과 친구들끼리 서로 간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욥도 그동안 자기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은 그래 욥 너 그동안 고생했다. 네가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고난을 준 것인데 네가 잘 견뎠다. 정말 너 장애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칭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8장을 딱 펼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욥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 욥이 그동안 내뱉었던 모든 말들도 다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까지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자기들의 무지와 연약함,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 욥기라는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한 인간의 이야기인가, 한 인간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자,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달라고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자로서 과연 정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인색해 하는 것이냐? 왜 너는 네가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 질문만 던지고 있으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땅의 기초는 내가 놓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갖게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내가 여기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사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세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게 네 세상이냐 내 세상이냐? 이 세상의 기초를 네가 놓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초는 내가 놓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욥이 잘못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 42장에 가면 욥도 이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힌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하나님 옆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럼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을 똑같이 대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여를 했을 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았는데 너희들 말은 틀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결을 하십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은 왜 틀렸고 왜 욥은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꾸 뭘 아는 척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건 네가 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과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은 고민과 갈등과 의심의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기꺼이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그러므로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신앙을 몇 가지 원리로 환원해서 내가 그것만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재단하려 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외함,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크신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